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앞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이라면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사실이라면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잡아보시고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서 성도님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주에 처음 오셨는데 오늘도 출석하셨고요. 우리 제 사랑하는 사촌 동생 우리 조길재 집사님 가정도 오늘 또 오랜만에 참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주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믿고 맡기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죠? 자녀 양육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성경을 쓴 사람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헬라인이에요. 직업은 뭘까요? 의사입니다. 의사. 네. 그래서 그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합류해서 바울의 둘도 없는 사역자로 바울이 순교하고 또 마지막에 누가가 순교할 때까지 아주 복음 사역에 전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이 있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는 복음서가 있었어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도 있었고 마태복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또 썼을까? 이유는 복음이 필요한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저 보세요. 복음이 필요한 대상이 달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왕이 바로 예수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누가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로마의 전성기.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누가가 기록해서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신은 누구냐? 황제. 왕이 신입니다. 그러므로 왕 외에 다른 신을 나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고난받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근데 누가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왜?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야, 저들이 필요한 말씀이 있어. 그러니 네가 목숨을 걸고 써라. 그래서 누가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전생에 의하면 누가는 나중에 몇 살에 죽은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80세가 넘은 그 노구를 이끌고 복음을 전하다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에 목이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그래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주제는 뭘까? 왜 누가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3절을 보면 누가가 이 책을 누구한테 보낸다고 하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고 말해요. 데오빌로는 성경에 여기와 사도행전 처음 부분만 나오는 사람인데 몰라도 되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 시대의 좀 고위급 관리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의 이름을 빌어서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사람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누가가 복음을 전한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가 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은 뭘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리고자 했던,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알리고자 했던 것이 뭘까? 1절로 보세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네, 바로 이거예요. 뭐냐?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다. 즉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사람의 상상력으로 지어낸 소설이나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나 전설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누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다시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가 들은 말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야. 거짓말이 아니야. 사실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왜냐? 여러분,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략 제가 학교에서 배우기에도 주후 80에서 9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지 한 50년, 60년 지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네. 이방이니까 더욱더 그렇겠죠. 바로 그들에게 예수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고 그가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야. 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셨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대로 그 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고 직접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한 사람들이 전해준 것을 그대로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다. 여기에 누가가 마가도 포함되고 마태도 포함되겠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누가가 지금 다시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렇죠. 누가도 모든 일을 근원부터 차례대로 기록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차례대로 막 쓴 거예요. 의사니까 얼마나 더 꼼꼼하고, 그죠? 얼마나 자세하게 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아주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탄생 이야기부터 그가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 예루살렘에서 하신 사역,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을 아주 차례대로 정확하게 사실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제일 양이 많아요. 누가복음이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누가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수많은 목격자와 복음의 증인들이 전해준 것을 사실대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전달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오늘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데오빌로는 말씀을 받았어요. 들었어요. 배웠어. 그런데 그 말씀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도록, 다시 말해 데오빌로 각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확실해지도록 누가가 이 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당시 많은 로마의 아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 당근 꺼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흔들 걸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잖아요. 황제가 신이잖아요. 거기서 예수가 나의 신이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면 당연히 핍박을 받죠.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탈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흔들 걸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죠. 그래서 그들에게 쓴 거예요. 야, 아니야, 내가 이미 너에게 전해준 말씀은 사실이야. 수많은 목격자와 복음의 증인들이 전해준 사실이야.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의 흔들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믿음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올 때까지 막 착착착착 막 더 견고해지고 막 뜨거워지고 풍성해졌나요? 아니요. 물결 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가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원칙과 세상의 원칙이 다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딪히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자꾸만 세상의 원칙과 부딪히죠. 고난을 받죠. 어려움을 당하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것이 막 만사형통 되던가요? 여러분이 막 계획한 대로 다 됩니까? 기도하면 바로바로 됩니까? 계산대로 되나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어. 더 고난이 많아.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목사님 가정 중에 이수윤 목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이분이 목회를 참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근데 작년에 갑자기 병이 생겼습니다. 루게릭병이 생겼어요. 루게릭병은 온몸의 운동세포가 서서히 죽는 병입니다. 처음에는 팔다리가 굳고 그 다음에는 온몸이 굳어서 나중에는 이 씹는 것도 굳고 결국은 폐가 굳어서 돌아가시는 병이에요. 아니 일평생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해서 섬겼는데 왜 병을 주시냐 말이에요. 왜 못 고칠 병을 주시냐 말이죠. 이처럼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병도 걸리고 똑같은 실패도 하고요, 똑같은 어려움도 당하고 오히려 안 믿을 때보다 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속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잖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길 수가 없죠.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건지시자마자 비행기 태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그렇죠. 순간에도 뿅 하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땅, 먹을 것도 물도, 그죠? 아무것도 없는 땅, 그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보이는 것은 광야밖에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 없이 그 사실을 붙들고 이 광야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하시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여주시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의심이 들지? 어렵지? 이 길이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때마다 눈을 들어서 구름기둥을 봐라, 불기둥을 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의심하지 마라. 계속해서 가라. 그리고 아침마다 뭘 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죠. 물론 풍족하지 않아, 맛도 별로 없어.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듯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의심이 들 때마다, 삶의 고난이 있어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뭐냐? 오늘 누가가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수많은 목격자와 복음의 증인들이 전해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러므로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이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이미 배운 말씀, 확신을 가지고 거해라. 확신한 이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확신을 주신 대로라는 뜻이에요. 너 말씀을 들었지, 배웠지,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지, 그대로 살아라. 거하라. 머물러 있어라.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그대로 말씀을 살아라. 왜? 그 말씀이 사실이니까. 거짓말이라면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누군가 상상력으로 쓴 거라면 3,000년 동안 이것이 완성됐거든요. 누군가 3,000년 동안 이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꿰매서 소설책처럼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3,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십 명의 사람을 통해서 한 가지의 말씀이 관통되도록 이 성경을 쓰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많은 목격자와 복음의 증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해준 이 성경의 말씀이, 이 복음의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대로 살아야죠.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죠. 조금도 의심 없이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취해야 될 유일한 태도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려고 누가가 지금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니까 제발 그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그냥 사시면 돼요. 의심이 들면 말씀을 믿고 또 붙들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러면서 날마다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 맞아요. 한 번만 경험하면요,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한 번만 경험하면.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말씀대로 살면 믿음의 뿌리가 박히더라고요. 네. 자, 누가복음 8장 13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닥칠 때, 믿는데 왜 어렵지? 예수를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 아픔이 있지? 그때 안 믿을래. 이런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어. 즉 순종하지 않으면 뿌리가 안 박혀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들은 것으로 끝나면. 반대로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아. 아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지키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열매가 맺힌다. 왜? 뭐가 박히니까? 뿌리가 박히니까. 목사님 말은 쉬워요. 성경은 쉬운데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더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더 많죠. 순종할 수 있는 말씀보다. 자, 그 말씀을 딱 부딪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믿음의 뿌리가 내리라고 하시는구나. 더 깊이 박히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아멘 하셔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 이 말씀은 좀 이틀 후에 순종할게요. 내년쯤에. 안 돼요. 지금 순종해야 뿌리가 확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말씀 만났을 때 순종하셔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요.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것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말하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언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감리교 목사님 중에 유기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전에 부산에서 목회할 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셨대요. 교회 안에 소문이 퍼졌는데 자신은 전혀 그렇게 행동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야, 목사님이 이렇다더라.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당장 누가 했는지 막 찾아내가지고 혼쭐을 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강단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잠잠해라. 조용히. 그리고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신 주님이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침묵하시고 자기를 모함한 사람들을 용서하신 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조용하고 용서해.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잠잠해라, 용서해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두 손 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잠잠하고 용서했대. 근데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자기에게 임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했대요. 주님,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순종했더니 자기가 죽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깨어지고 주님이 사시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사실인 성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처럼 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처럼 겸손해지고요,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용서하고, 주님처럼 배려하고, 주님처럼 참고, 주님처럼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죽으니까 자꾸 주님이 드러나시니까. 근데 반면에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안 죽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망한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그들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들은 알았는데 행하지 않았어요. 왜? 안 믿으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순종해야죠. 근데 안 믿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결국 말씀의 지식만 쌓인 거죠. 그러니까 세리들을 막 정죄하고, 시장 어귀에서 막 물 한 바퀴를 좋아, 그렇죠? 옷에 막 말씀을 매달아 가지고 막 자랑하며 다니고, 그러다가 망한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누가가 목숨 걸고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고 한 구절이라도 순종할 때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걸어 선포하듯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셔요. 말씀대로.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와도 흔들림 없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뿌리가 내려요. 내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십니다. 그때 비로소 나와 내 주변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 선포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사실임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 사실임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